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다 알고 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요셉을 향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 메시지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요셉의 인생은 사실 사방이 담장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감정의 골이 낳은 담장, 보디발과의 오해로 생겼던 그런 담장, 또 감옥에서 은혜를 몰라주던 그 관원장들과의 담장 등 이 수많은 담장들로 인하여서 그의 일생이 잡아먹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를 전하는 자로 축복의 삶을 살아갔다고 이 찬양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장들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이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담장들, 또 장애물들, 어떠한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담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새 예배당 건물 너무 좋죠. 5층에는 이제 교역자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방인데 그 방에는 아주 높은 파티션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구경하러 오시면은 어유 이거 파티션 이거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모든 캠퍼스가 이 정도 높이대로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집중해서 준비하기 위하여서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 바로 뒤에는요 통유리가 있는데 이 바닥까지 있는 통유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임시 주차장이 훤히, 교회 앞 임시 주차장 아시죠? 그 앞이 훤히 다 보입니다. 저희 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저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층 창가에 제 뒤통수가 보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모두 가까이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명하게 또 친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담장들이 있습니다. 그 담장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춤하게 되고 또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서 더 높은 담장을 쌓기도 합니다. 이러한 담장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담장 안에 숨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가 주는 어떠한 기준을 넘지 못하거나 그 관계에서의 오는 아픔이 너무나도 크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방 안에만 있어 삶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즉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 안에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또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이것이 더 편하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담장 안에 은근슬쩍 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상에서 좋은 기능이 있죠. 아시나요? 조용히 나가기 기능,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의 그 미묘한 고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해 주었고요. 또 반대로 자신은 다시는 이 방에 초대하지 말라고 하는 초대 금지 기능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상황이 맞으면 이 담장 안에 숨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 가운데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고착화되어 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녀를 만나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진정한 기쁨과 인간적인 성장의 시작은 먼저 모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담장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담장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 담장을 부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무력으로 그 담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에서 찍어 눌러버릴 수 있고요. 아니면 밑에서 걷어차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담장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은 상대방이 복종하여서 관계가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큰 담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담장을 넘어가거나 넘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 기술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유명해지게 된 책, 바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즉 비난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난은 집 나간 비둘기와 같다. 집 나간 비둘기가 언젠간 다시 집에 돌아오듯 상대방에게 내뱉은 비난도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두 번째,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즉 어떤 아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가 칭찬을 갈망하는 존재이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즉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대방에게는 9라고 보이듯이 그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인간관계론,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내가 직접 담장을 넘어가 그 사람과의 갈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접 나에게로 넘어와서 내 편을 만들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방법들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멋진 말로 또 체계적인 정리로 이 책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들을 어릴 적부터 잘 배워왔으며 어릴 적부터 잘 배워왔지만 여전히 담장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 안에 동력은 무엇인가? 또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방법대로 행할 어떤 도덕적인 의지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과의 회복을 위해 담장을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행해야 하는가?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더라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와 연료가 있다고 하여도 그 방향성을 모른다면, 내비게이션 없다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담장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동기와 힘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담장들 가운데 내가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눈보다 먼저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담장을 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담장을 부수고 넘어가더라도 더 큰 담장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담장을 대하는 그 정답을 우리에게 직접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첫 구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읽으셨는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아멘.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막힌 담을 헐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바라보는 방법 그 네 번째, 바로 주님의 몸으로 담장을 헐어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담장을 헐어주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기서 저는 이 화평을 평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이 본문,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셨습니다. 그 담은 원수된 것이었습니다. 그저 무조건 적개심을 품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그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립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전에는 성전 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딱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담은 높이가 1.5m 정도였고, 거기에는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오면 죽을 것이다 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나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거룩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섞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막힌 담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만 허락되었던 그 대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그것에 들어간 이후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거리는 멀고도 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음을 행하셨을 바로 그때 휘장이 찢겨졌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또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 그 자체죠. 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해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시는구나. 감사해요. 아,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혼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 없이 믿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믿어야 돼. 힘을 내서 믿어야 돼. 더 크게 찬양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해야 해. 라고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내 자신의 열심과 내 능력, 내 의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임재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비워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한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본연의 모습 자체를 인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장 시작 구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내 앞에 보이는 어떠한 담장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나의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담장인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허물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삶, 즉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자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것, 우리는 결국 애초부터 욕망을 따라가던 사람들입니다. 3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담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의 담장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담장에 숨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또는 담장을 부숴버리거나, 또는 뱀처럼 간교한 방법으로 담장 너머의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담장이다. 내가 담장 그 자체이기에 나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담장이 담장을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인지라 내가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개역개정에서는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담을 헐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 위에서 직접 헐어주셨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그 담장을 주님이 헐어주셨고, 나는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장을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육체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겸손히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된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에서 느꼈던 어떤 담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 없이 혼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도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담장이 저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저 친구들과는 달라. 저 권사님의 아들, 저 집사님의 딸,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도 저는 늘 멀리 있었습니다. 겉도는 느낌이 드는 생활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오다가도 이제 다 와서 이제 버스 내리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죠. 그럴 때에도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데려왔지만 저희 부모님은 성도님이 아니셔서 교회에 직접 오시지 않으셔서 저 혼자 쓸쓸히 혼자 집에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저는 20대 초반에 친구의 부모님,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었는데 친구의 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족 찬양 대회에 나가지 않을래? 에? 저는 가족이 아닌데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후 저는 결국 그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가한 다른 팀들을 보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손자, 이렇게 3대, 4대가 이렇게 뭉쳐서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이은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순서는 이러했습니다. 찬양을 이제 다 같이 하기 전에 가족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이후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다 끝나고는 이제 심사도 받고 이제 상도 해주는, 시상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구성원은 제 친구와 그 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이 청년부에서 보던 청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팀의 소개 순서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팀은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때 딱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고 그렇게 참가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얼떨떨한 마음에 찬양이 시작이 되었고 저는 글썽 있는 눈으로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 상을 받지 못했죠. 상을 받지도 못했으니 심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심사해 주셨습니다. 마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나누어 줄게.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교회라는 곳 참 좋은 곳이구나.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 주님은 그렇게 외로운 저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에 어떠한 선한 마음이 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위에 둘러싼 막힌 담, 그 막힌 담들을 직접 헐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날 때 그곳에는 담장이나 갈등이 아닌 기쁨과 평화가,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실제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모두가 죄인됨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제 어찌할 거라고 좌절하는 그 순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결국 그곳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었죠.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있음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어짐을 말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15절, 16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잘못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절대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벌이 있다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야말로 도덕적인 사람, 바리새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잘못한 자를 용서합니다. 그 용서를 받은 자는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 회개함 가운데 용서를 받은 자는요, 그 사랑을 깨닫고 저절로 성령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또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요, 나와 원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벌하셨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가도 창조주 하나님은요, 아무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항상 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정의로운 분인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 모든 죄악을 떠안는 정의를 구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정의 구현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사랑 그 자체였지만 독생자 예수님도 그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말고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담장이 아닌 교회로 살아갑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그곳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긴 교회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기도로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담장을 무너뜨리시며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